20장 19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아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안식 후 첫날에 빈 무덤으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슬퍼하며 우는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도망간 형 제자들까지도 내가 형제 삼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녁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 정작 그 저녁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19절에 보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한 곳에 모이고 그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 중 2명은 그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방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도 다 닫고 문도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흘 전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쳤다라는 그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같이 십자가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만의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부활의 주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삶의 두려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믿음의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닫힌 문,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시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닫아진 문 안에서, 문이 닫아진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금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있는 닫힌 문 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서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문 밖에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 있는 그 집 밖에 있는데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이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 안으로 주님이 친히 직접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인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치부할 그 정도의 어떤 낮아진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불과 3일 전, 4일 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을 치고 배신하고 주님께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해져 봅시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흔히 하는 말로 나를 배신 때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멱살을 잡겠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버렸어? 라고 책망이 아니라 평강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분,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온 겁니까? 20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 평강을 말씀하신 직후에 무엇을 하시느냐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모자국이나 손,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그 손과 옆구리 어떤 자입니까? 그 목과 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찔리신 그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냥 너희들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냥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해결한 그것을 믿고 평강을 누려라.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때 과연 이들의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상황이 뒤집혀졌나요? 지금 그들을 쫓고 있던 자들이 이제 모두 로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막 인정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도요,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하고요,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자국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그 다음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숨을 쉬시며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숨을 내쉬었다라는 이 장면이 성경에 아주 유사하게 한 군데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창세기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한낱 인형과 같은, 그 흙으로 만든 인형과 같은 그 존재가 살 숨쉬는,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여기에 같이 맞추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서 사람을 살리셨다면, 사람을 만드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야,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라는 겁니까? 어디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친히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고급스럽게 사용하면 파손이죠. 성교로 파손시키는 거예요. 닫힌 문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빠지고 도마 빠지니까 10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들이 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진짜 예수님이었어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환상을 봤어, 헛것을 봤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해. 이게 도마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부터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성에 읽듯이 도마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사람. 그런데 성경은 도마를 향해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맞고 그렇게 도마를 책망하고 나무라기 전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살면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기는 하십니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심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인가?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가? 그런 어떤 의심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이 도마의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사람이 잘 연약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그 안에 의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그것이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미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안 믿으면 니 안 믿는 것이 뭐. 난 할 만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도마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 말은 뭡니까? 여드레 동안 8일 동안 도마는 의심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우리가 주를 봤다니까? 니 좀 제발 좀 믿어라. 왜 그렇게 의심하냐? 그 8일 동안 도마는요, 아마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에게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겹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에게 이르시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마가 25절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25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창자고 못 잡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내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조건을 토시 하나 안 들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주님이 이 도마의 말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는요. 비록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자의 말을 다 듣고 계신 분이고 모든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고 그 한 사람까지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도마를 이렇게까지 받아주신 것은 도마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한없는 너그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분, 주님의 한없는 너그러우심, 이게 얼마나 큽니까? 도마의 믿음을 보셨다면 주님 찾아가시면 안 됐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맞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매튜임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장면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양 가운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의심의 어두운 골짜기까지 친히 내려오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성도는 자기의 양 한 마리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그 의심의 어두운 골짜기까지. 인간이라면 난 할 만큼 했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의심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도마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상 너무나도 큰 고백이에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그렇게 주님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사실 많이 유명한 말씀이라서 웬만하면 신앙생활 좀 하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구절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마지막 지금 오늘 도마에게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닫힌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 오늘 이제 앞서 말씀한 도마의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경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왜 지금 도마와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수많은 무리들이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못자국에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못했고요.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 우리는 무엇으로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좀 봐야겠다. 내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 내 앞에 실제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진짜 뭔가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직접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먹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만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복음서 다 합쳐도 거기에 다 기록되지 못한 기적들이 너무 많죠. 많다고는 말씀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믿어요. 사실 이렇게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만 행하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해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해도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물론 자기들이 쓴 대상을 향해서 약간 문체나 어떤 말투의 표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기록들은, 그 기사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이것만 있어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꼭 필요한 그런 기적들, 그런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주님의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증거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다시 찾아오셨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두시고 이 복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시잖아요. 매일같이 가니까 나는 일주일에 매일같이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뒤에 마치고 좀 이따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면은 개인 묵상집이 한 달치가 있어요. 6월분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 것만 했다가 제가 조금 더 주문을 했어요. 예. 제가 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말씀을 좀 매일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아침마다 매일마다 주일 빼고는 매일 드리죠. 말씀 한 구절씩 드리는 거는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가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십시오. 12절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안에 두려워서 문을 닫아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8해를 기다린 후에 다시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혀질 그런 순간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 힘이 없을 때도요. 주님은 친히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숨은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의심하는 도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그 순간에도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